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추석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 같이 나눌까 계속 고민하다가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네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복음은 저는 능력이 있다. 이제 10월입니다. 수확의 계절. 성경적으로는 감사의 절기다. 추원보본, 보본반시라는 말을 씁니다. 추원보본, 보본반시. 조상의 덕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뿌리에 보답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계절이 절기고 명절이고 가을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계절이다. 우리는 뿌리를 넘고 조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는 다 들어있죠. 원래 이 고향이라는 말은 원래 나를 찾아가는 곳이 고향이라는 말이다. 원래 내가 있던 곳, 원래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곳이 고향이랍니다. 그래서 고향은 정겹고 자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절 때마다 본래의 나로 돌아가야 된다. 본래에다가 어떤 나무일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누군가에게 고향을 만들어주고 고향을 선물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을 누구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라. 저 사람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내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겠다. 저 사람을 보면 내가 참 편안하다. 고향에 온 것 같다. 고향을 선물해 주는 것 같다. 이게 바로 뭐냐?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고향이라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자고 하냐면 많은 단어 중에 엄마, 아빠 이 말을 부모님이라 그러지. 부모님이라는 단어가 고향에는 늘 담겨져 있답니다. 그 부모님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로 쓰라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나왔답니다. 밥, 집, 숨, 세 가지가 나왔다. 밥, 집, 숨. 뭔 말이죠? 부모님은 밥 준다. 부모님이 계신 곳이 내 집이다. 부모님은 나를 숨을 쉬게 해준다. 두 글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안함, 사랑, 감사. 이게 두 글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 글자는요. 눈물나, 그리움, 울타리. 근데 다섯 글자는요.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하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언제나 내 편. 부모님이 그러신다. 한편으로는 뭐요? 고향이 그런 곳이다. 6글자는요, 늘 기다려 주신. 7글자는요, 당신 덕분입니다. 9글자는요, 더 오래 계세요. 마지막 10글자는 이 말이랍니다. 평생 짐이 되어 미안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 목사인데 너 나한테 좀 짐인 것 같다. 네가 언제까지 짐 될래? 부모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나한테 짐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말 중에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 말은 번역이 안 돼. 뭔 말인지를 도저히 못 알아먹는다. 프랑스 사람도,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만 쓰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기가 막히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중에 또 하나 단어가 있어요. 눈에 밟힌다. 번역을 못한다. 응? 뭐라고요? 눈에 밟힌다. 번역이 없대요. 못한대요. 안 된대요. 도대체 눈에 밟힌다는 말이 뭔 말일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재밌는 단어. 바가지를 긁다. 해석이 안 된다. 전부 다 어디서 쓰는 단어냐? 시골에서 어머니들이 주로 쓰는 단어는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번역할 수 없는 번역기가 멈춰버리는 단어들이랍니다. 마지막 단어가 하나 또 하나 있어요. 엄마야 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을 못한답니다. 엄마는 해요. 근데 뭐요? 엄마야는 번역을 못한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입니다. 제가 말했죠. 저 사람은 진짜 능력이 있다. 뭐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제자리로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제자리가 어떤 제자리죠?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우라입니다. 아우라. 고향, 아우라, 제자리.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 능력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게 능력인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제가 너무너무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필요 없는 능력을 진짜 능력인 것처럼 위장해서 썼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 번역은 하나입니다.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다이나마이트라고 쓰는 능력이라는 번역을 성결교와 순복음에서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했습니다. 장로교나 침례계 쪽에서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해서 번역을 해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단어를 합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단어는 잔잔한 인격의 변화, 고요한 인격의 변화, 순수한 인격의 변화, 점진적인 인격의 변화를 쓸 때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로 능력을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능력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진 거예요. 아멘. 아멘. 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이 자꾸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한한상 선배님이시고 어른이시죠. 63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63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꼬박 3일을 걸려서 에모리 대학 기숙사에 도착을 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짐을 푸는데 캐리어 속에 비닐봉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봉지를 아버지께서 한 줌의 고향 흙을 집어 넣어갖고 그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편지 한 장도 넣었습니다. 완상아, 고향 생각이 나면, 부모님이 그립고 친구가 보고 싶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흙 냄새를 맡다 보면서 모든 향수를 달래라. 부모님, 친구, 고향집 전부 다 이 흙 냄새에 맡으면서 달래라. 이 흙은 네가 태어나고 내가 태어난 우리 집 마당 흙이다. 이 흙은 너의 방황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너의 그리움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너의 추억을 멈추게 할 것이고, 너의 고독과 외로움을 다 멈추게 하는 네가 태어난 마당의 집 흙, 아버지가 태어난 마당의 집 한 주먹, 이 흙을 만지고 흙을 보는 순간 너의 모든 번뇌는 다 그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참 계셨다는 게 대단한 어르신 것 같아요. 네가 공부하기 싫어도 좋다. 못 마치고 와도 좋다. 그러나 허전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면 이 흙을 만지고 이 흙냄새를 맡으라. 그래서 한한상 어르신이 뭐라고 줄 아세요? 돌아왔어. 모든 학위를 다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
이 흙은 나에게 따라합시다. 능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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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한 주먹의 흙이 뭔 능력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향 흙, 아버지가 쌓아준 그 한 주먹의 흙이 무슨 능력이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인다고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침에 오랜만에 우리 이해란 집사님이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오늘 또 내일 또 저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그냥 제 마음입니다. 축복 기도를 해줬죠. 목사님은 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안 잊고 있어요. 너는 말을 거꾸로 한다. 말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는 것 같다. 네가 잊어버렸지 내가 잊었겠냐? 그리고 네가 잊고 내가 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잊었어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겁니까? 예수 이름이 그렇게 무능력한 겁니까? 다시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예수 이름은요, 딱 한마디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 어떤 분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마음에 고향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천국이 고향이인 사람은 늙지 않는다. 아멘이라도 합시다. 아멘. 아멘. 정말 안타깝습니다. 천국이 고향인 사람은 안 늙습니다. 아멘. 어찌 그렇게 반응이 뒤지요? 형광등이요. 한장었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불빛을 보시오. 깜박깜박도 안 해요. 지금은 0.1초 만에 그냥 팍 들어와버려. 그냥 들어와버려. 하나님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요, 병든 자, 약한 자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인간의 새 역사,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능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 있대요. 요하네스 릴레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18세기의 영국은 계몽주의, 합리주의, 반기독교 사상이 판을 치고 있을 때 당신이 만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 뭐라 하겠어요? 주님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성령을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비둘기같이.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더 나아갔지요? 내가 너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좋아하니 내가 너에게 얼굴을 숨기지 않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좋아하니 내 얼굴을 너에게 뭐라고요? 숨기지 않겠다. 항상 보고 계신다 이 말. 항상 보고 계신다. 민수기의 축복장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게로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가만히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히브리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안에는 주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계속해서 비추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는 주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한 혼잡 따라합시다. 물타지 말아라. 물타지 말아라. 물타지 말아라. 물타지 말아라.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물타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물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음료수, 좋은 커피, 좋은 술 그대로 마셔야 드셔야지 거기다가 물타버리면요 그 맛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능력, 누가 물타버렸어요? 내가 물타버렸어요. 물탔다는 말을 타락했다 그렇게 뭐 했다? 타락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최고로 좋은 것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물타가지고 있어요. 물타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게 주실 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욕심대로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 주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또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직원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고 갔는데 어디 가다가 스톱해. 너는 뭐 들어가냐? 로또 살아요. 안 된다. 될 일 없다. 그래도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물론 제 인정해요. 취미니까. 기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지 우리에게 욕심껏 주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뭐 한 것 주신다? 아따 참말로 환장하네. 필요한 것만 주세요. 아멘. 아멘. 필요한 것 주세요. 왜 내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해? 너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지정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려고 하려니까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이 받겠다면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주셔요. 영국의 킹스 칼리지와 입소스가 연구를 한 문화전쟁이라는 단어를 발표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갈등이 심한 나라라고 최근에 보고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가장 갈등이 심한 나라다. 이 갈등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능력이 필요한 나라다.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열왕기하 19장 3절 하반절에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 같다. 아기가 곧 나올라가는데 마지막 힘을 못 쓰고 있어 엄마가. 이때의 단어가 능력이 필요한데 이 말입니다. 마지막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에 한 사람에게라도 친족과 이웃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딸이 되었든 며느리가 되었든 사이가 되었든 한 사람에게라도 친족을 만드시고 한 사람이라도 가족을 만드시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만드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한테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금도 은도 나한테는 없다. 나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들은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했다. 표징이 뭐냐? 세마이온. 뭔가를 가리키는 표입니다. 놀라운 일은 테라스입니다. 어떤 징후나 좋은 조짐, 어떤 좋은 징후와 좋은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면 테라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좋은 징조, 좋은 징후가 생겨야 돼. 아멘. 아멘. 이 사람이 누구라고? 능력 있는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오늘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싶어. 좋은 징조를 만들고 있는 사람. 좋은 징후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연휴가 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좋은 징조를 선물합시다. 아멘. 좋은 징후를 만듭시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뭘 구하랄까요? 라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무장하세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에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5가지를 느꼈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찬양도 의미 없더라. 말씀을 듣는 자세도 틀렸더라. 헌금하는 자세도 틀렸더라. 봉사하는 자세도 틀렸더라. 어떻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실망을 주냐?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더라. 또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 교인들은 열매가 안 보이더라. 또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헌신을 포기하고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더라.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더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매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스토리가 없고 기량이 없고 실력이 없는 교회로 나자빠져 가고 있더라. 북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홍수희라고 하는 작가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국 교회는 예와 아멘이 다 사라져가고 있다. 예와 아멘. 그 예와 아멘이 뭐냐고요? 삶 속에서 아멘 하세요. 삶 속에서 예하세요. 우리 연휴 동안 삶 속에서 아멘 합시다. 아멘. 삶 속에서 예합시다. 아멘. 삶 속에서 아멘 하시고 삶 속에서 예해야 실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은 꼭 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 신뢰. 신뢰. 자, 이 두 단어만
정리되어도 여러분은 믿음이 오늘 엄청나게 소고기 안 드셔도 생선 맛있는 거 안 드셔도 잘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신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뢰와 순종을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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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솔직히 말할게요. 11조 하는 것도 뭐예요? 순종. 순종이에요. 이건 신뢰가 아니에요. 내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뢰. 신뢰. 자, 다시 순종, 순종. 신뢰. 신뢰. 이 두 가지만 정리를 해도 우리 신앙생활 바뀝니다. 장담할게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순종과 신뢰를 구분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거꾸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헌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제가 뭐라 하겠어요? 무조건 순종. 순종해라. 아직도 이해를 못해.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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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지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일은 순종 못해요. 미래는 순종 못해요. 그냥 뭐 하라고요? 신뢰하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응?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3일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조나단 섹스 최고의 연방 납비였던 조나단 섹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한 단어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순종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조금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에는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과 신뢰를 구분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신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주시는, 따라합시다. 책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자, 분명히 말했어요. 순종도 능력입니다. 아멘. 신뢰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아멘. 책임도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책임을 다해야 하셔야 돼요. 남편의 책임 다 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책임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 책임 다 하셔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이에요. 이거 은혜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하고 마치랍니다. 사람은 피해자 의식과 죄인 의식이 있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부 다 피해자 의식 속에 살아간다. 나는 피해자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피해자예요. 피해자. 배운 것이 없어. 피해자예요. 부자는요, 아무리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살았고 부모님께로부터 배우 가르침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딱 한 가지랍니다. 그래도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도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한 주간 피해자 의식 속에 갇혀 살면 안 돼요. 진짜 능력은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의 능력입니다. 아멘. 회개할 줄 아는 죄인의 능력. 피해자 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도 없대요. 피해자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빠진대요. 엎어진대요. 쓰러진대요. 넘어진대요. 망한대요. 죄인은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여 아멘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인간관계,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오늘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하고 연주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 인간관계 잘하고 있다. 혼자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그 주여 소리 하나님은 귀 막아버린 지 오래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능력 보여주십시오. 아멘. 인간관계를 통해서 순종과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매력있게 발산되고 영향력있게 행사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합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는